26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음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벌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창녀가 되어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그 예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되 내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재산을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면 그렇게 끝날 것이냐?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근실한 징계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정부들과 내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들을 모아서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으로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누각들, 단들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입었던 모든 장식품들, 옷들 다 벌거벗겨서 알몸으로 버려둘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대항해서 한 무리를 끌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내 집을 불사르고 많은 여인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음행을 끝장내서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게 하겠다. 다시는 그 음행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음행을 끝장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신랑을 두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끊을 수 없는 음행의 욕망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자, 42절.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평온해 있어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니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이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너에게 딸이 있고 너에게 동생이 있는데 내 어머니의 딸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속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내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싫어하고 자식을 미워한다. 이게 어머니가 어머니 아니죠. 이 상태면 아내가 아닌 것이죠. 근데 네가 그런 모습이 네 엄마가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바로 남편과 자녀를 미워하던 내 언니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여튼 네 어머니 모습 그대로 네 모습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픈 얘기를 해요. 아픈 얘기. 이게 좀 속상한 얘기인데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본문을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네 언니는 북쪽의 사마리아고 내 동생은 남쪽의 소돔이다. 그런데 그들을 늘 보면서 그들의 역겨운 일들 하여튼 부족하다 이렇게 봤던 대상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더 역겨운 거죠. 더 역겹다고 주님이 말씀해 줘요. 소돔, 에이 저런 소돔. 사마리아, 에이 저런 사마리아. 저 언니와 저 딸 엉망이야. 소돔과 내 동생과 내 동생의 딸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됐다고 얘기합니다. 50절.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실 이들도 만만치 않은 대상들에서 교만했고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소돔이 그랬고 사마리아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보다 더 심하고 역겨운 죄를 예루살렘 네가 범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냐, 52절에 보면 너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얼마나 더 큰 악이면 그들이 도리어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게 보일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보이게 하였으니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답답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 어미하심 앞에 서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긍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각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엄중한 심판의 말씀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연인으로 선 법 아래 다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다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를 향한 이런 심판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세요.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도 끊을 수 없는 언약과 끊을 수 없는 긍휼이 있음을 여기 면면이 성경 중심에 빛나는 보석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아채도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53절, 5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그제야 너는 내 치욕을 감당하고 내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언니와 아우는 내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한 대 맞고 나면 정신 차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 차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소돔은 네가 맞는 걸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렸다. 그리고 그들도 회복이 되어질 거고 자신들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맞는 걸 보고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유복한지를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전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사마리아, 소돔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6절 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내 아우 소돔의 주문을 들을 때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누구 하나 이 연약한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 향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돌 던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나도 돌 맞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해 줄 때가 있지만 악으로 정죄하고 돌로 던지고 하는 것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때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질지 그런 연약한 것과 그런 가능성이 다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서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만 냅두면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악한 짓을 은혜를 망각하고 얼마든지 더 악한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기 이해와 자기 각성 안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따라갈 때 그 은혜를 붙잡고 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한 이 비판, 정죄로 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마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이 너를 향한 비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줘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저들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회복의 때에는 소돔과 사마리아마저도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이 죄악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역겨운 일들, 죄를 보게 되면 중보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59절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서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쌍방간의 조건적인 언약, 신실성을 지키자. 아멘. 너도 신랑도 신실성 지키자. 아멘. 했잖아요. 참 많이 깨어지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한계적인 언약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일방적 언약들이 있어요. 그것에 아멘 하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는 언약,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이 한계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국률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 은혜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젊을 때는 내 의지, 자유의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인간 지성이 사실 다 다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하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세워가는 것,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기대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결국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의 최종 그림이 되어져요. 주님인 걸 아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 이 모든 과정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믿는 사람들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성령을 따라가는 이유도 그 이유인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 하는 때에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도리어 은혜를 깊이 새기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작용되어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넘어진 과거들, 부끄러운 과거들, 그때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행자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징계받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란 것이죠. 그제서야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신 것을 이해하면서 붙들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영혼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품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삶을 해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또 주말 가운데 예배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그 사랑의 노래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세속을 향한 욕망을 향한 아버지의 시선들이 다 교정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거룩한 신부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터치해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거룩한 결단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